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좋은 태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경건을 배울 때 과거에는 조용한 것이 경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경건은 조용한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들을 때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혹시 내용이 웃기면 웃어도 상관없습니다. 굳이 집에 가서 안 우셔도 돼요. 여기서 마음껏 웃으시고,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되면 아멘도 하시고, 설교를 듣는데 이게 내용이 이상하다 그러면 째려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반응을 할 때 이게 설교자도 힘이 나고 또 은혜가 더 크게 넘칠 줄 믿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멘 크게 해주셔가지고. 몇 년 전에 월요일 날이었는데 우리 교회 청년 이 자매가 수술하게 되어서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월요일 날 제가 이제 평상복을 입고 그냥 캐주얼하게 이렇게 신방을 가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왔는데, 간호사가 이 학생에게, 청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셔? 누구니? 오빠야? 물어본 거예요. 저는 애써 외면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 후에 교회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하고 같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종업원이 와서 물어봐요. 그날은 제가 양복을 이렇게 차려입고 갔습니다. 혹시 아버님 되세요? 다시는 그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오빠로 불렸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아빠로 불리우게 된 것이죠. 그 사건 이후로부터 이 아이가 저한테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저한테 아버지라고 불러요. 저랑 피 한 방울 섞여져 있지 않은 아이인데 저랑 아주 살가운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학생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피가 섞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빠, 엄마 부르는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언제 그럽니까? 아주 특별한 관계일 때 이런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울에게 이런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디모데에게는 헬라 출신 자기 친아버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마치 친아버지 이상으로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실제로 영적인 아버지 바울과 이 아들 디모데 사이에는 흡사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디모데 역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고난을 받고 있었고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어떠한 고통과 위협 앞에서도 담대함이 있었고 디모데 역시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많은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과 디모데는 둘 다 신앙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고 바울은 유대교 전통 가운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러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자기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서와 같은 성격으로 쓴 성경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특별한 마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한글 성경으로 보기 전에 헬라어 성경을 먼저 보았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약간 나오지 않는 특별한 뉘앙스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무려 3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하다, 생각하다, 생각하다. 우리말에는 같은 단어인데 헬라어 성경을 봤더니 이게 단어가 전부 다 다른 거예요. 첫 번째가 무네이아, 두 번째가 민네스코, 세 번째가 휘폼네시아. 이 3가지 단어는 생각하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원어적인 의미를 살리면 기억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단어가 생각보다는 기억으로 일반적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짧은 본문 안에서
디모데를 3번이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첫 번째로 바울은 주야로 기도하는 가운데 디모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가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위해서 주야로 기도를 해준 것이죠. 우리의 기억이나 상기는요, 기도랑 연결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으면 그것이 반드시 기도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특별함은요, 바울이 기도하는데 밤낮 쉬지 않고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거예요. 특별히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얼마나 특별했냐면 기도할 때마다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맨날 생각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기도할 때마다 나는 기억 속에 네가 다시 한번 떠오른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기도할 때마다 생각났던 대상, 이게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 너 보기를 원함은, 이게 뒤에 있는데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이게 앞에 등장합니다. 먼저 하는 이야기가 디모데야, 나 너 정말 보고 싶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정말 보길 원했다. 보길 원하다, 헬라어 단어가 에피포테오인데 이 에피포테오는 성경에 여기 말고 야고보서 4장 5절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사모한다가 오늘 말씀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사모한다, 시기하기까지. 사람을 보고 싶어해요. 우리 젊은 친구들 이렇게 연애를 하면서 이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것, 그런 표현인 것 같죠. 제가 저번에 요양병원에 우리 강경애 권사님을 만나러 신방을 갔습니다. 이때 조신곤 장로님이 함께 동행을 했는데 조 장로님이 그날 저한테 연애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물론 설교 시간에 이것을 제가 이야기 좀 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첫사랑은 아니셨어요. 강권사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이렇게 잘 가정을 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신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헤어지는 그 순간에 장로님께서 권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I love you. 그때 권사님이 me too.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근데 80이 넘으신 분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참 와닿는데 실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장로님께서 권사님에게 내가 다음에 또 며칠 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제가 장로님 눈빛을 봤는데 이게 어떠한 눈빛이었냐면 우리 안에 헤어져 있으면 안 되는데 같이 살아야 되는데 떨어져 있는 것이 몸내 아쉬워서 안타까움이 장로님 눈가에 이렇게 비춰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디모데랑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데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안 보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디모데를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해석할 때 바울과 디모데가 벌써 헤어진 지 수년이 되었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한다. 디모데가 언제 울었는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해 볼 뿐이죠.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끝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도 밀레도에서 이별 파티 마지막, 이때 바울과 디모데가 마지막 보았고 이걸로 영영 이별을 한 것 같습니다. 이때 아마도 디모데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랑 헤어지니까.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기억으로 해석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완료형입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 리마인드의 의미예요. 상기에 대한 의미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눈을 감을 때마다 떠오르는 것이 디모데의 모습인데 어떠한 모습이냐면 울고 있는 모습이에요. 펑펑 울고 있는 모습,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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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울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다 바울의 지금 선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5절에 생각함이라, 이게 휘포메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기억 가운데 외적 기억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오늘 본문과 베드로 후서에 등장하는 두 분밖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예요. 무엇인가를 일깨울 때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아, 내가 이거 잊으면 안 되지. 절대 이것만은 까먹을 수가 없지. 나를 다시 한번 기억 가운데 살아나게 만드는 외적인 능력이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기억하고 있는데 절대 잊을 수 없는 특별함. 아, 맞아. 내가 절대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되지.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디모데의 특별한 믿음을 기억하는데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아, 디모데가 믿음 생활 잘했으니까 거짓이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에 거짓이 있는 믿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자기 주변을 봤더니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같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다가 지금은 떠나버린 거예요. 교회 안 나옵니다. 멀리 떠나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데마죠. 버리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목회자가 어떤 성도들을 정말 믿고 있습니다. 굴뚝같이 믿어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시고 열심히 일하는데, 근데 갑자기 이분이 교회를 떠나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분이 이단에 빠졌어요. 이런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이죠.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분이, 그렇게 잘 다니셨던 분이 교회 공동체를 떠날 때 참 마음이 힘듭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교회를 섬기는데 열심히 했던 형제가 한 명 있어요. 찬양팀도 인도하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제 이 친구가 한 달 있으면 제대를 하는데 갑자기 휴가를 가겠대요. 아니, 마지막에 말년 휴가가 있는데 무슨 휴가일까? 깊게 알아봤더니 결혼식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한다는 거예요. 아니, 제대하고 결혼하면 되지 무슨 소리일까? 무슨 사고를 쳤나? 아니, 군에 있는 친구가 무슨 사고를 치겠어요? 무엇일까? 깊이 알아봤더니요, 통일교 합동 결혼식에 참여를 한 거예요. 통일교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깜짝같이 숨기고 있었죠. 이단들 참 무섭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바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갔습니다. 믿음을 떠나갔어요. 요즘의 성도들 가운데도 믿음을 떠나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바울 당시랑 지금은 달라요, 상황이요. 그때는요, 핍박이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잘못하면 생명부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떠나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안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굳게 지켰어요. 그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이게 바로 디모데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영적인 전통 가운데 만들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서 이 디모데는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할머니 안에 있었던 그 믿음, 어머니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이 같은 믿음이에요. 이게 디모데에게 그대로 흘려온 거죠. 영적인 전통 가운데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은요, 7대가 목회자 가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7대가 쌓이고 쌓여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거장이 나오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엄마 신앙의 중요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앙의 책임은 엄마한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빠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보면 엄마가 많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아빠는 실패하지만 엄마는 성공합니다. 엄마가 상당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 믿음의 간증이나 고백을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저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이런 간증을 해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버지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들어본 적은 없어요. 물론 있긴 하겠죠. 대부분 엄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도 자녀와의 유착관계가 아빠보다는 엄마가 뛰어나고, 시간도 엄마랑 많이 보내기 때문에, 또 엄마들의 믿음이 깊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신앙은요, 엄마의 믿음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게 됩니다. 엄마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엄마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 기간에 어떤 학생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너 왜 교회 안 나왔니? 아, 목사님 학원 갔어요. 교회 와야지. 엄마가 학원 가라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미워 죽겠어요. 혹시 이런 분 계시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수련회를 왔는데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억지로 끌려왔어요. 어떻게 수련회 왔니? 엄마가 억지로 보냈어요. 그 엄마가 이뻐 죽겠어요. 나중에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억지로 왔는데 오길 참 잘한 것 같아요. 디모데의 믿음의 시작은 어머니와 외할머니였습니다. 그의 믿음은 거짓 없는 대단한 믿음 가운데 어머니 외할머니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믿음에서 떠나가고 있는데 디모데는 매일 믿음 가운데 있었고 이게 바울의 머리 가운데 뇌 가운데 늘 상기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하면 디모데지, 믿음하면 내 아들 디모데지, 바울을 생각나게 하고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바울의 뇌 가운데 있는, 뇌리 속에 있는 늘 기억에 남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목회자였죠. 어떤 사람이 목회자 기억 속에 남는다, 이것은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목회자들 기억 가운데 오래 남아 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맨날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에, 그것도 아주 예전에 30년 40년 전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전도사 시절에 교회, 시골 교회를 담임을 하고 있는데 그때 교회에서 받았던 사례가 15,000원이었습니다. 매주 청신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갈 차비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이었어요. 아이는 3명이나 있죠.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정말 힘들게 사는데 날품을 팔아서 사시는데 이분이 차비를 대주신 거예요. 항상 그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100번도 넘게 들었습니다. 처음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권사님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데 집이 꽤 멋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당시 기억으로 아마 1시간 정도 그 거리를 걸어서 오시는 건데 저희 지역이 바닷가 지역이었거든요. 민물이 이렇게 들어올 때 작은 호수가 만들어져서 이것을 건너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상당히 많이 돌아와야 돼요. 근데 이 권사님이요 이것을 옷을 벗고 건너서 새벽을 매일 오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겨울에도. 이런 분들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지난 목요일 요양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그날 만난 분들이 104세 이종삼 권사님, 95세 김석희 권사님, 94세 박규례 권사님, 그리고 조경자 집사님. 100세가 넘는 저희 교회에서 가장 연로하신 우리 이종삼 권사님, 거기 간병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와주시는 분이, 권사님 매일 기도하세요. 지금도 매일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날 권사님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참 대단하다.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드시고 정신이 혼미하고 그러지가 않으시더라고요. 아직도 말짱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생각하시고. 그날 우리 김석희 권사님은 교역자들이 함께 오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갑자기 춤을 추고 노래를 막 부르시고. 박기래 권사님 신방하는데 함께 동행한 김은영 권사님이 저를 소개해 줬어요. 권사님 새로 오신 이 목사님이에요. 귀가 잘 안 들리니까 크게 이정현 목사님 새로 오신 분이에요. 이렇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권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권사님이 문서방인 것 같은데? 문서방 맞지? 저를 보면서 문서방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김은영 권사님이 당황해 하시면서 아니 권사님 이정현 목사님이에요. 새로운 목사님이에요. 아 목사님? 그리고 이제 또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갑자기 또 저를 쳐다보시더니 문서방이 맞구만. 문서방이네 문서방. 여러분 참고로 저는 이서방입니다. 병원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요양병원에 계서 이렇게 투병하시는 분들, 제가 만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늘 교회를 생각하고 계세요. 목사님 제가 빨리 몸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빨리 회복이 되어서 걸어야 되는데,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 뇌리 속에 남아있을 정도라면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죠. 바울의 기억 속에 남아있었던 디모데처럼요. 늘 바울은 디모데를 기억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 모두 그 정도 믿음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들 뇌리 속에 기억에 남아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사람은요 유한해요. 사람은 한계가 있죠. 우리 하나님 기억에 남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기억 속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욥기 1장 8절에 보니까 사탄이 그렇게 떠드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가리켜서 이런 친구는 세상에 없다. 가서 보아라. 이렇게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믿음의 사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뇌리에, 기억에 확실하게 남아있는 바로 그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이 됩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됩시다.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억에 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주님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 뇌리에 박힐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간절히 축복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 주옵소서. 바울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던 디모데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 주옵소서.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삼아 주옵소서. 우리 지금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만 바라보는 강력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바라볼 때 디모데의 그 믿음, 그 놀라운 믿음이 있었듯이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청함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합니다. 오직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오직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권석들 주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고 아버지 아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심령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신 믿음의 놀라우신 역사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짖는 귀한 심령들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옵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믿음이 너무 수준이 낮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왕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 크나큰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 주셔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순간에도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보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듣게 하여 주셔서 주님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주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한 믿음을 갖고 주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만한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하는 정함의 온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